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신선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전혀 새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실천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진리이고 나는 나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 아니라 이상적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떼어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은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 사랑이 중요하고 우리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행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래를 배우는 사람은 노래를 다 잘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예.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발성을 배우는데요. 그 발성을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어느 단계에 호흡이라고 하는 그 호흡 단계가 와요. 그러면 그 호흡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폐로 쉬는 게 아니라 배 깊은 데로 숨을 내쉬라고 말을 해요. 복식 호흡인데 복식 호흡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누우면 배가 눌려서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돼요, 잠잘 때. 그러나 이게 생활하고 노래를 할 때에는 이 배 깊은 곳으로 숨을 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복식 호흡을 배우기 위해서 숨을 일부러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짧은 숨이 되고 거친 숨이 되어서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숨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 스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펀지를 이렇게 꽉 짜면, 공기 중에 스펀지를 쫙 짜면 쫙 짜여진 스펀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금방 스펀지가 뭐를 다시 빨아들여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물속에서 스펀지를 쫙 짜면 그 스펀지가 무엇을 다 쫙 빼내요? 물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그냥 놓으면 그 스펀지가 무엇을 빨아들여요? 물을 빨아들이면서 본래 스펀지 모양대로 되잖아요.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 내가 깊은 이렇게 뱃속으로 쉬었던 숨을 다 노래로 이렇게 뱉어내면 호흡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이 내 안에 다시 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숨이 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연습을 하래요. 그런데 이게 이론이지요. 이게 노래하면서 가쁘게 이렇게 길게 끌었던 내뱉었던 숨을 어떻게 다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코로 이렇게 쑥 들어옵니까? 이건 많은 훈련이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해요. 제가 왜 오늘 그 호흡을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랑도 이와 같아요.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은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행해야 되는 의무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아무리 노력하셔도 죄송하지만 이 사랑 안 돼요.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내가 애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냥 숨을 쉬었다가 숨을 내뱉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가득 찼던 예수님이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노력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채워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전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채우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고백했었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아도 제 안에 참 욕심도 많고 거짓도 많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육신의 소욕과 자랑이 정말 많습니다. 어쩔 때 보면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제 안을 이렇게 열하다 보면 정말 냄새가 나고 썩어 있어요. 그러면 이 썩어 있는 그 상태로는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도려내고 빼낸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은, 세상에 있는 썩은 과일은 잘라내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소욕과 욕심은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 가르침과 교훈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그 가득 찬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컵에 더러운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긁어서 빼낼 수도 있지만은요 그 컵 안에 가득 고여져 있는 그 먼지들을 물을 부으면 그 물의 먼지가 어떻게 됩니까? 떠올라서 저절로 빠지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더럽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성품들 위에 찾아오면 그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채우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마인드 그 자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한다, 현명하게 행한다, 느낀다, 생각한다, 그리고 찾는다. 근데 여기서 찾는 건 뭘 찾는 거냐 하면 마음이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번역,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NIV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attitude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헬라의 원어의 뜻에 보면 그것은 attitude가 아닌데 의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attitude는 탁월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마음,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마음에 갖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태도라고 이해를 하면 그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 제자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태도, 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그 예수님의 태도가 뭐예요? 빌립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태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태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이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되었던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전부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에게 얘기했었던, 하나님이 얘기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했던 그 태도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태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험불이라고 영어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말하는 이 험불은 헬라에서 온 게 아니라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험불이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에서 오는데 그 근원은 뭐냐면 휴무스예요. 그런데 휴무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 흙, 땅, 먼지예요. 그러니까 험불이라는 말, 겸손이라는 말이 원어가 어떤 거냐 하면 땅이고 먼지고 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 하면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흙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흙덩어리야, 흙부스러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 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먼지이고 흙인데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의 자녀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픈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애가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애가 아픈데 내가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그때 요한이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같은 묘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아는 수술이에요.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그걸 외과적으로 이렇게 꼬매는 수술이니까 그렇게 심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수술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7시 반에 분명히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수술 시간이 뭐 이래저래 연계되니 10시가 된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수술 안 끝났어, 수술 시작 안 했어 그러면서 애가 진이 빠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아마 뭐 긴장해서 늦추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하면서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면은요, 만약에 내가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당장에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로서 그들을 돌봐주고 케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파하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먼지,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담기는 거냐 하면 그 겸손한 그들을 위해 담기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왜 못하냐 하면, 우리가 사랑을 왜 실천하지 못하냐 하면 그 사랑을 담는 겸손함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랑이 내가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 사랑은 내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흙덩어리, 먼지 쪼가리야 라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안 들어요? 먼지가 아무것도 아닌 이 흙덩이가 어떻게 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요. 여러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게 사랑이고 그 증거가 사랑이라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세요. 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앞서서 행했었던 도구 없이 직접 말씀을 행하세요. 그 오랫동안 말씀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행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를 못해요. 물론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외에 새로운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끼니가 되었는데 끼니도 거르고 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현창 집사님에게 어떤 위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로 위로를 해드릴 수 있고 집사님을 제가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와 말이라고 하는 격려를 하기 이전에 제가 만약에 김현창 집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은 뭐 어려운 게 없으세요? 그런데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제가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알면서 집사님에게 위로를 할 때 제가 말하는 말이 위로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 안에 무엇이 실려가겠어요?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위로는 위로 자체만이 아니에요. 무엇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굉장히 깊은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 가는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들 가운데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담긴 마음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가르침과 말씀으로 행해지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예요. 오늘부터 본문 시작하지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초회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잡히기 전까지 말씀하셨던 긴 광화예요. 그 광화를 어우르는 핵심 주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14장부터 16장까지 되어지는 말씀이 여러 가지이지만 사실 그 모든 가르침을 어우르는 핵심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34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셨느냐 하면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이었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새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셨는데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예요. 이 네오스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네오스 말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시간이나 어떤 뭐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형식이나 질면에서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그 요즘 삼성에서 또 애플에서 요즘 스마트폰 최신형이 뭐 7인지 6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해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건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갤럭시죠. 삼성에서 만드는 게. 갤럭시 6에서 갤럭시 7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네오스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갤럭시 폰이 나왔어. 이렇게 쓰는 게 네오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 중국이 변해.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니야. 중국이 그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만들고 중국이 정말 새로워졌어. 새로운 중국이 되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새로운 중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오스 차이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카이노스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대상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새로워졌어. 그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시도를 해 라고 할 때 이 카이노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계명 위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데이트한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서로 사랑해. 누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 안에 있거든요. 상대방이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면 내가 다리를 부러뜨릴 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내 자식을 죽이면 나도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잔인하게 보복을 해라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네가 조심해.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 잘못하면 네 몸도 다치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기준이 네가 돼서 그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 사랑하라는 게 그 사랑의 기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밖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내 한계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 코리텐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부모님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베시 언니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코리텐 붐 여사가 나중에 피난처라고 하는 그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그 베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베시가 정말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언니였었어요. 그 라베슨부르크로 간다라고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곳에 우리 가족을 끌고 그 인도를 하면 그곳에서 무언가 할 일이 있나 보지. 그 있었던 장소가 너무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그 이와 벼룩이 득실득실 됐다라고요. 그 포로로 수감되어 있던 그 감옥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생각해 보세요. 더운데 추운데 그 빨지 못하는 이불, 죽을 사람이니까 대우해주지 못했겠죠. 막 가려워서 긁고 난리가 나는데 그 베시가 그랬대요. 이렇게 그 벼룩을 우리 감방에 줘서 고맙다라고. 코리텐 붐이 그랬대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가 미칠 것 같은데 가려워서. 근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이와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가 안 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돌아야 되는 간수가 돌질 않으니까 그 베시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가 그 베시를 보고 믿음을 지켰는데 결국은 강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서일생으로 코리텐 붐 여사가 홀로 살아 나와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코리텐 붐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주의 복음을 이제 다 배웠으니까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코리텐 붐아, 너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서 전쟁이 피해가 되었고 폐해가 돼서 상심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언니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갈 수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독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독일 사람들이 그 코리텐 붐이 왔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의 가족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사람에 의해서 전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언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독일에 와서 강연을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던 어느 날 끔찍한 장면을 그가 한번 목격을 해요. 왜냐하면 그 라벤스부르크에서 제일 악독했던 감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악독했느냐 하면 추운 겨울날 여자들을 전부 빨개 벗겨서 밖에 이렇게 내보내요. 그러면 얼어 죽든가 동상에 걸려 죽든가 그러는데 다반사였고요. 고문하고 그 괴롭혔고 결국 자기 그 언니였었던 베시를 죽였던 장본인이었거든요. 그 라벤스부르크의 감독이 자기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악수하겠다고. 보통 이제 그러면 강연이 마쳐지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허그하고 모임을 마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르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기 동료들,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순간 하나님을 그랬대요. 하나님,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서 저 사람 온몸에 문둥병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나 저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코리텐 붐이 여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너가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야. 네가 그 말에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지 않든지 그것은 네가 결정한 일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너한테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야. 고민하다가 오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로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내 언니 베시를 죽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동료들이 무수히 고통당하는 것을 전부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코리텐 붐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용서한다라고 용서하고 허구해주는 순간 내 안에 그동안에 없었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이 자기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 마음은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코리텐 붐 여사한테 임하면서 그를 정말로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자기 안에서 흘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사랑을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내가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것 당연해요. 우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내 애티튜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코리텐 붐 여사 안에,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랑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입으로는 나 당신 용서해요, 사랑해요라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은 감격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코리텐 붐 여사 안에 그 사람을 정말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언제 임하는 거냐 하면 내 마음이, 내 그릇이 정말 질그릇이고 먼지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교만함이에요. 언제 사랑하는 거냐 하면은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덕목이고 내 성품이고 내 태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랑을 나눠준다라고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실천할 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 긴장이 나타나요. 충돌이 나타나요. 부딪혀진다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가.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힐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소금과 빛이에요. 그 역할이 소금과 빛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가 사랑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것 있죠? 수학을 하거나 영어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려운 고비, 어려운 순간을 넘어갈 때 무언가 깨달아지는 특별한 지혜와 인사이트가 없으면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넘어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너무 자괴감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무너지고 자괴감 가운데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본질입니다. 그것이 내가 뭔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힘들지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